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 아침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히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리. 11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축복의 안녕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기를 이 모든 세상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고 이 세상은 깊은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정말 따뜻하고 정말 보배롭고 은혜로워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더 이상 세상이 어둠 속에만 있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이 더 이상 춥고 차가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새롭게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구주 탄생의 그 날을 기뻐하는 마음, 온 세상이 들뜨고 행복한 마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행복하고 기쁜 마음들로 온 가정들마다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 또 우울하고 답답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 그런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불쌍하고 힘든 영혼들을 건져 주셔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이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정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접속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사날이 있었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첫째랑 셋째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병간호를 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둘째까지 그래서 1, 2, 3 모조리 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주 지금 사이좋게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너무 지금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뭐 감기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늘 유의하시고 이 성탄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들을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제 이제 읽었던 이 부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관하여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장면들을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쭉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막 이렇게 엄청 고생했다 하는 장면들을 막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왜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왜 이동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게 되었는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오늘 7절까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마리아가 출산할 날이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저 큰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라 이 동서양을 거의 아우르는 굉장한 제국, 역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일어나는 때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이 역사를 거의 이제 하나로 모았던 그런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갈래로 있던 이 제국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제국이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안에 굉장한 이 역사와 문화를 거의 통합하였던 그런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도요 이 세종대왕이라든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대왕이라는 이런 명칭들을 잘 붙이지 않는데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제국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황제였고 그러나 민초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 혹은 그 제국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로 봤을 때는 아주 혹독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기들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황제였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름 호적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전부 다 호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신방을 하면 전부 다 생일을 막 2개씩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헷갈려 죽겠는데 생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물어보면요 제가 꼭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호적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이렇게 꼭 한 번씩 더 물어봐야 되는 게 전부 다 호적한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몇 년 이렇게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적의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산골에 사는 분들은 그걸 별 필요를 못 느끼고 살다가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호적을 하게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이때 당시의 그 의미는요 바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은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에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호적, 그러니까 1인당 개인당 세금들을 걷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새롭게 다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라라는 이 명령 자체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각 사람의 세금을 위해서 호적하라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제 다 조사를 나가는 거죠. 전수 조사를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막 조사를 했는데 호적이 안 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심하면 막 가둔다든지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호적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이 이 시골 산골,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산골로 이 명령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명령이 되냐면 전부 다 어디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저는 대구 봉덕동이 제 본적입니다. 제 아버지 본적이시고 저희 이제 자식들이 지금 본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태어난 그 장소 이제 그리고 본적을 올렸던 그 장소가 전부 다 이제 등본에 나오는 그런 본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모든 이 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각의 전부 다 경계를 가지고 각자가 주어진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이 이제 소득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한 가정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약혼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래 살아야 했던, 그러니까 살고 있던 동네 말고 원래 살아야 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였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이름도 호적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누구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호적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지금 로마 제국의 이 호적시키는 장면을 왜 이렇게 살펴보는가? 이 장면 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주셨던 메시아 탄생의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그냥 세금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를 향하여라는 단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이 방향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들레헴도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면 그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작은 동네를 향한다기보다는 이 다음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순서들이 늘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도 저 하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산지였어요. 산지. 그러니까 그 주변이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지였는데 특별히 베들레헴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산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을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어찌됐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내리막이다, 인생이 내리막이다 하는 순간부터 벌써 어떻습니까?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리막이다 이러면은 좀 편해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이제 내리막입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좀 내리막이 시작되는구나. 이 좀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마음도 들지만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제는 정상을 지나 벌써 내 인생이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생이 내리막이 되는 것보다는 내리막은 편하고 그냥 좀 쉬운 것 같아도요. 그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도 늘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꼭지점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지 않았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가? 우리 예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날, 진짜 예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정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어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보를 사서 아주 그냥 그 천으로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육축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세견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 우리가 그를 찬양하였는데 요즘에 그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면요, 막 서울의 비싼 데는요 하룻밤이 아니라 이제 그 조리원들을 보통 예약을 할 때 2주씩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2주씩 예약을 하는데 2주 묵고 나오면 막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못해도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드는 그런 곳이 요새 산후조리원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말구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꼭 그게 말이었는지 낙이었는지 소였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예전에 조금 이제 잘 사는 집들은 집안에 전부 다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그런 짐승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짐승 먹이려고 쌓아 놓았던 그런 지풀들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있는 구유가 조금 높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지풀을 깔고 거기에다가 각도에서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오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큐티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장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낮고 너무너무 작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은 그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너무 높은 곳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오신 곳임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늘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 높은 산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요 막 들뜹니다.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요, 저 세상들은요 막 여기저기에서 노래가 울리고 막 그렇게 들뜹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이 고요한 이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소망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대전 지역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혹시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꼭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